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후에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세상의 왕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그 후사를 누가 잇느냐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자기 혼자 스스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몇 사람들과 함께 모의를 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에게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말씀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이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는 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고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송설나무 집사 집회가 수요일부터 오늘 이제 밤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제가 그 솔나무 집사를 이제 대만에 초청해서 그의 어떤 사역을 나누기로 한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제가 전에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악기와 어떤 그 음악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심플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짧지만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대만 사람들에게 좀 도전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의 책을 이제 대만에 소개하게 되었고 작년에 출판해서 이제 그 집회를 이번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하면서 이제 솔나무 집사가 간증하는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회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제 그 질문하면서 이제 솔나무 집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자녀의 생명을 원한다. 근데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솔나무 집사 마음속에 이런 제 생각이 들려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생명을 취할 수 있어도 제 아이들의 생명을 취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솔나무 집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나무 집사를 얼마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생명을 나의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하였고, 그래서 너의 모습 속에서 내 아들을 보고 또한 나의 사랑을 너에게 이렇게 부어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올 그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우셨고 이제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간들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역은 무엇이죠? 지구를 다스리는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형성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성이 깨져버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으신 그 영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죄 가운데 갇혀서 그 더럽고 추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 우리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시고, 또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로운 자들로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그래서 솔로몬 집사가 그 간증하는 가운데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플루티스트니까 많은 악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죠. 어떤 거 하나는 정말 집 한 채를 살 만한 그런 비싼 것이고, 어떤 거는 정말 고급차를 살 만한 그런 굉장히 값 나가는 것이고, 근데 다른 하나는 그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거, 정말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를 유명하게 만들고 그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준 것은 정말 그 싸구려, 그 아이리쉬 휘슬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 스스로 얼마나 비싼 악기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이 갖고 있는 제일 비싼 악기를 들고 제가 불면은 소리가 아름답게 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삑사리가 날 겁니다. 그 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악기는 값지게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보배로운 나의 아들을 주었고, 이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해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가정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셨으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평탄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는 그 삶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민들에게 구원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나의 소망 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옮겨 나갈 때 그것이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적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그 성공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흙으로 들어간 우리의 그 쓸모없는 그 모습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원한 뜻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부수던 그 악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향해서 너는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가 있었느냐? 너는 어떻게 나의 교회를 그렇게 부서뜨리고 그런 악한 짓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무식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묻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서 사울은 회심하고 그렇게 죄인이었던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모든 일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누구에게 복종시키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삶을 살도록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들어 일으키셔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날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 모든 것이 그 소망 안에서, 그 바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거룩한,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에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마지막 날에 그 영광된 날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로 세움을 받았기에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그리는 소망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수요일날 밤에 늦게 끝나고 목요일날 금요일 타이난 까오신 가서 이렇게 돌고 어제 밤늦게 12시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솔나무 집사 다니면서 저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 돈을 쓰면서 같이 다니면서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죠? 도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을 낚싯밥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만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라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심플한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굉장히 피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 시간과 제 모든 것을 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혼들을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죠? 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 저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취할 수가 있을까?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같이 다니면서 다른 대면 사람들은 저를 모를 겁니다. 제가 누구인지, 뭐 했는지. 근데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주님이 높아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루 버텨내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도록 내 조건과 내 모습과 내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그가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 마지막 날에 돌아갈 그 본향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회사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거기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로 서서 세상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양육하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되자, 좋은 크리스천이 되자, 내가 스스로 소망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참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복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부어지게 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며 또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생이 우리에게 모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가 받을 복을 이미 받은 자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영광된 모습을 임재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섬기는 그 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